선화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두려움을 평안으로, 또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가장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함.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주님께 모든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 한 번 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우리 전심을 다해 선포합시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영광 중에 그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를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실 것이라 하신 주님 어느덧 12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지나온 시간 속에 부족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어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났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유혹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였지만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어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주님,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 새해에는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주님을 신뢰하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신년 금식 성회와 다니엘 20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 세상 속에 물든 죄를 끊고 새롭게 뜻을 정하는 은혜가 함께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 동행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길이요 등불임을 깨달아 새해에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울의 몰락 왜 끝이 좋지 않을까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다희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은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등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차 봉사로 섬기시는 교통근권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모든 교역자와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새 힘을 부어주시어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맡겨진 사역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인도하는 브릿지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길 기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세 분의 성도님과 두 명의 아기가 세례를 받습니다. 문숙현 성도님, 김현숙 성도님, 박진표 성도님, 강혜나 아기, 남다은 아기가 세례를 받을 텐데요. 대표해서 문숙현 성도님 세례에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30년) 넘게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후배라기보다는 가족과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담염에 걸리고 수술을 하고 불과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과정을 옆에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그녀였지만 사망의 골짜기에서 매달리고 의지할 분은 단 한 분, 주님뿐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주님 곁으로 가신다면 뭐가 가장 안타까우신가요? 엄마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게 가장 가슴이 아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는데 자꾸만 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면 무엇이 가장 후회스러울까? 그 순간 명징한 답이 떠올랐습니다. 교회에 가야겠구나. 사실 저의 신앙, 아니 신앙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초라한 믿음은 그저 힘든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께 매달려 떼를 쓰듯 기도하는 정도였습니다. 성경도 읽다 말다 하는 수준이었지요. 하지만 한순간의 결단으로 온라인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후배가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맬 때부터 매주 성령 집회에 나갔습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평생 대학에서 강의했던 그녀는 이제 교수 임용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젊고 예뻤을 때 교회에 안 다닌 게 너무 후회된다는 말을 남기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양육 교육을 받는 10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치고 친정엄마의 가슴에 무겁디 무거운 텔레비전이 떨어져 잠깐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육을 마쳤을 때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항상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작업실에 도착하자마자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남편과 함께 저녁 금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항상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옛날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죄인 줄도 몰랐던 일들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주님 앞에 골기를 들기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놀랍게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뒤 다시 살아나신 것이 믿어집니다.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자신의 욕망에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위선이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여겼지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얻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소망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늘 채찍질하던 능력에 대한 부담도 주님이 놓아버리게 해주셨습니다. 50대에 온전히 갖게 된 나의 신앙, 내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숙현 성도님, 김현숙 성도님, 박진표 성도님, 강혜나, 남다은 아기, 주님 이 5명의 영혼 주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고자 할 때에 물로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평생 친밀하게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담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담대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된 자녀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힐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주여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숙현 성도님부터 세례하겠습니다. 문숙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현숙 성도님 세례하겠습니다. 김현숙,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진표 성도님. 박진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강혜나입니다. 우리 해나 세례하겠습니다. 강혜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남다은 세례하겠습니다. 남다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보고 잠깐 일로 와 주십시오. 네, 잠깐 서시겠습니다. 우리 5분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녀로 쓰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10주간의 새가족 과정을 마치시고 수료하시는 분들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승 집사님, 전승희 권사, 이서연 집사, 어수지 성도, 고요한 성도, 김지수 성도, 서성나 성도, 김다혜 성도, 이장순 집사. 바나바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꼭 안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화요일 오후 8시와 11시에 있습니다. 11시 예배에는 새해 카운트다운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함을 감사하며 마음을 드리는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한몸 기도회가 수요일 마가다락방 중보기도실에서 있습니다. 말씀 함께 2025년 1월호가 발간됐습니다. 목자의 지혜 홈페이지에서 정기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통합부가 신설되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 통합부로 이동하여 예배드릴 청소년은 주보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교회학교 옥소원 전도사 이세영 전도사가 사임합니다. 온라인 교회 김민지 전도사가 부임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비상한 마음으로 한 끼 이상 혹은 기호 식품을 금식하시고 함께 금식 기도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층 로비와 마가다락방 로비에서 기도 핸드북을 배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기도 핸드북을 통하여 온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일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성전기도, 마가다락방, 온라인 기도의 집 등 계속해서 연합하여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현장, 기도의 현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21일 금식기도 기간에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저녁 9시에
마가다락방 안쪽 중보기도실에서는 특별한 연합기도회가 열립니다. 모든 분들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온 교회가 연합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7절, 11절에서 13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 벳산까지 가서 사울의 주검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주검을 모두 거기에서 화장하고 그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 묻고 이레 동안 금식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2024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부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 보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다니엘 20일 금식기도 기도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1일간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서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다니엘 21일 금식기도, 이 책은 다니엘의 기도 원리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금식기도에 대해서 왜 금식기도를 해야 되는지, 다니엘이 어떤 원리로 기도하여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었는지, 그 다음에 21일간의 금식에 대한 말씀 묵상을 할 수 있고 성공적인 금식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참고하셔서 21일간 새해 정말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해부터 내년부터는 사무엘하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30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의 몰락 왜 끝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이 어떠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좋고 아름답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4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인생이고, 두 번째는 처음도 좋지 않고 나중도 좋지 않은 인생, 세 번째는 처음은 좋지 않았는데 나중이 좋은 인생이 있고, 마지막 4번째는 처음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좋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다. 사울은 어디에 속할까요? 이 4번째에 속합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임재 가운데 능력을 받아서 승승장구하던 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성경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이가 있나 싶을 정도로 참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시작부터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은 늘 있었던 일인데 지금까지는 잘 막아왔고 이겨왔어요. 그런데 이날은 대패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적인 치명적인 패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길보아 산에서 결국 후퇴를 하다가 이 길보아 산에서 전멸을 당합니다. 먼저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의 영혼의 소울 프렌드라고 할 수 있는 요나단이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가 먼저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나머지 아들이죠, 아비나답, 말기수아, 즉 사울의 3 아들이 전사를 해요. 전세가 불리한 것을 안 사울이 블레셋이 나를 능욕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하고 무기 든 병사에게 나를 죽이라고 하죠. 그런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인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자 칼에 자기가 스스로 엎어져서 자결을 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이 패배는 2세대 전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면서 엘리의 아들들이 죽었던 그 치욕적인 그 패배 못지 않은 패배였고 버금가는 국가적 재앙이었습니다. 어쩌보면 유례 없는 패배입니다. 왕이 죽은 적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그것도 3 아들과 함께 한 전투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전례 없는 그런 패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블레셋은 사울의 죽음을 가져다가 그의 목을 베고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 그의 죽음을 그의 아들들과 함께 벳삿 성벽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블레셋의 신이 이겼다, 많은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그의 죽음들을 달아둔 것이죠. 너무나 잔인하고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무너졌고 지도부는 죽임을 당했고 예전에 블레셋으로부터 빼앗았던 땅은 다시 뺏겨서 점령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이 사울의 죽음은 결코 여러분 기쁜 일이 아니죠. 나라의 총체적 재앙이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길보아 산에 엎드려진 자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요, 이스라엘의 손주들이요, 차세대, 다음 세대들이 다 죽어나간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외세에 짓밟힌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라들은 좋아했을 겁니다. 누구냐면 여러분 사사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속국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압, 암몬, 미디안, 블레셋 돌아가면서 이 땅을 점령했어요. 속국이었습니다.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다시 블레셋에게 대패를 당한 거예요. 왕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애도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사무엘하를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너무나 슬퍼하죠. 자, 1장 1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슬퍼하는 겁니다. 비록 나의 원수와 같은 존재였지만 기름 부은 왕이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이 소식이 가드의 블레셋의 5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골리앗이 여기 출신이 있죠. 전해지지 않게 해라. 이 소식이 아스글론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해라.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듣고 기뻐할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릴라. 알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 느낌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다윗이 자기 원수와 같았던 사울이 죽었다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같은 편이라고 하는 선이 있었어요. 같은 편이에요. 그런데 외세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큰 위기에 당했을 때 개인적인 원수가 죽었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다라고 애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셔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바로 여기에서 다른 거예요. 대부분은 야, 꼴 좋다, 거 봐라,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박수 치면서 웃으면서 뭐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개인적인 원한은 다 제껴두고 하나님 세우신 왕이 죽었다. 우리의 용사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국가적인 애도를 표하는 것이죠. 저도 사실 묵상하면서 왜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의 죽음은 기쁜 소식인데 왜 그가 그렇게 슬퍼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울을 적이라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보고 있고, 또한 우리의 지도자, 그래도 우리 편이라는, 그래도 기본적인, 그러니까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좋아할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블레셋, 모압, 암몬, 미디안은 좋아하겠죠. 이스라엘의 패배를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지도력은 공백입니다.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인 총리도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국방을 책임질, 전쟁이 나면 국방을 책임질 국방장관 없습니다. 나라의 안전을 책임질 경찰의 수장인 행정, 안전부장 장관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없습니다. 감사원장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요. 이 나라가 망하는구나. 투자자들이 외국에서 돈을 빼가고 있습니다. 환율이요 1,500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실 분 계십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게 좋다. 누가 이 상황을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 업체들의 나라는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는구나, 기회다, 잘됐다. 드디어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엄청 좋아할 거예요. 최근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여러분들의 그 우리나라 대표 기업, 아마 집에 하나씩 물건 다 있으실 겁니다. 그 지도부에 계신 분을 만났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전히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기술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죠?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이 아닙니다. 중국에 의해서 다 따라잡혔습니다. 지금 앞서 있는 것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S 기업이 왜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까? 왜 사만전자가 됐습니까? 기술력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기술도 따라잡히고 수출도 안 되고, 그럼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될까요? 수출이 안 되니까 내수가 죽는 것이고 경기가 침체가 되는 것이고 서서히 죽는 것입니다. 기쁘십니까? 기뻐할 사람은 없겠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왜 이스라엘이 졌는가? 패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략의 부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위치를 잘못 잡았어요. 왜 산을 뒤에 두고 전쟁을 합니까? 후퇴하다가 산을 마주치니 죽는 거죠. 전략의 부재예요. 또 하나, 다윗의 부재. 다윗이 있었다면 달랐을 거예요. 만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고 군대 장관으로 두었다면 이렇게 비참한 패배를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패배 이유를 보자면
정쟁에 의한 내부 분열이죠. 전쟁의 패배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그의 그 에너지, 군사 3,000명을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았어요. 정치적 보복의 결과 이 나라가 내부적으로 다 무너진 거예요. 너무 심하게 싸운 것이죠. 지금 블레셋에 쳐들어온 줄도 모르고 계속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습니까? 물론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편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죽이지 않았던 것인데 어쨌든 내부에는 내부 분열 때문에, 정쟁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원팀이었다면 블레셋이 문제였겠습니까? 모압이 문제였겠습니까? 미디안이 문제였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패배는 영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두세 대 전에 있었던 에베네셀 전투 패배한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때 왜 졌습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에 동일한 이유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사울에게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누리고 나중에도 누리고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걸 뒤집으면 무엇이 가장 최악의 저주일까요?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더 최악은 임재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사울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봐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믿는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순종함으로써 나의 믿음이 확증이 될 거예요. 이것을 계속 하라는 거잖아요. 한 번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날마다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아라.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완벽하지 않아서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다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런 조건을 따지면 여러분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질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중에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 주님만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것이거든요. 사울의 문제는 블레셋도 아니고 모압도 아니고 골리앗과 같은 대단한 어떤 장수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이 약했던 것도 아니었고 전쟁의 승리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사울의 문제는 사실 사울 내면에 있었어요.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역대상에 보면 성경은 왜 사울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고 몰락했는지 아주 명확하게 이견이 없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울은 주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은 주님을 배신했다라고 했는데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영어로는 unfaithful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죽었대요. 그럼 뭐가 배신한 것이냐, 뭐가 신실하지 않은 거냐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는 거. 이게 외도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셨대요. 누가 죽이셨어요? 아까 자살했다 그랬는데 그 모든 상황들, 주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는, 그의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대요. 맡기셨대요. 여러분, 이 배신했다라는 이 unfaithful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언제 쓰이냐면 외도할 때, 바람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은 처음에 결혼 언약할 때 서로만을 사랑하기로 약속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다른 남자 만났다 이거예요. 다른 여자 만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본 거예요. 누구를? 사울을. 사울이 주님을 놔두고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했다고 본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었다, 이게 아니에요. 한 번 그랬다 할 수 있어요. 회개해야죠. 그럼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럼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unfaithful이라고 하는 이 신실하지 못했다 형용사입니다. 그의 전반적인 성향과 방향성이 계속 그렇게 주를 돌아서서 다른 것을 기웃거렸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너무나 통렬한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페이스풀 하지 못했다는 거 두 가지 이어서 나와요. 첫 번째,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할 수 있도록 기다리라고 했어요. 제사는 왕의 역할이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이므로 그 말씀을 지켜서 아무리 급해도 전쟁을 이기고 싶어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씀 지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생각한 어젠다와 계획과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 나는 무조건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나간 거예요. 왕이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아라. 단지 과일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냐, 내 권위 안에 들어오느냐 아니냐의 그 문제거든요. 사울은 그것을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성향이었다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분립입니다. 서로 견제할 수 있어서 어느 한쪽이 장악하지 않도록 분립을 시켜놨어요. 대통령이 되어도 행정부가 사법을, 입법을 건드릴 수가 없게끔. 그런데 마찬가지로 입법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입법도 사법에 대한 판단, 누가 주인인지 아닌지 입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행정부가 어떠할 일인지 행정부가 할 수 있도록 일을 해줘야죠. 그 입법부는 법만 내면 되는 것인데 입법부가 사법과 행정을 다 쥐려 한다면 여러분 이건 독재입니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사울은 제사장의 역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영어로는 reject라는 단어를 썼어요.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더 이상 왕을 그 포지션에 둘 수가 없습니다. 왕은 최고 권위자가 아니라 하나님 밑에 나기드인데 당신께서 왕의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였으므로 더 이상 그 포지션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그 당시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게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 계획하고 그냥 살면 돼요. 열심히 살면 됩니다. 부지런히 살면 됩니다. 4시 반에 일어나서 자기 개발하고 운동하고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른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도 이걸 다 할 수 있지만 일어나서 주님 오늘 하루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제가 저의 영의 귀를 열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미팅이 있는데 그 사람 왜 만나야 됩니까? 만나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만나기 전에 만나는 가운데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주를 향해 있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의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이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묻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것이 일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울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동행 기초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배우자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음식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싫어하는데 알면서도 그 음식점 가시겠어요? 안 가죠.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싫어하신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어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알기에 힘써야죠. 여러분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저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자는 것이고 묵상하자는 것이고, 새해가 시작이 되면 2025년 1월부터 창세기가 시작이 돼요. 너무 좋은 시작이죠. 나 지금까지 말씀 묵상 못했고 나 통독 못했는데, 그러신 분들은 절호의 찬스, 창세기부터 통독과 또한 말씀하기 본문이 시작이 돼요. 청소년과 아이들까지 본문이 다 통합이 되어 있어. 함께 예배하고 가정 예배할 때 대화가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새해에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 지키지 않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 무엇을 신실하지 않다라고 보았는가? 너무나 뼈아픈 부분입니다. 점쟁이와 상의하고 지도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무당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는 거를 주님은 그렇게 여기시는구나. 여호와께 묻지 않으면 다른 자에게 묻겠죠. 무당을 찾아갔대요.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이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28장 7절에 나옵니다. 사울은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망령을 불러오리는 여자 무당, 우리말 성경에는 신이 내린 여자, 신내림 받은 여자를 찾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뭐 하겠다? 물어보겠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를 거기에 물어보고 전쟁에 나가겠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울을 40년간 기다려 왔습니다. 40년. 연약해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40년이나 기다려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까지도 주님께 나가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는 사울을 보며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이것이 비극이에요. 지도자의 범죄는 일반 백성의 범죄와 다 같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범죄는 온 국민들에게 미치게 되어 있어요. 담임 목사가 죄를 지으면 온 성도들에게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지도자들이 넘어지기를 온갖 전략과 방법과 불화살을 통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외세가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고 찬탈할 빌미를 준 거예요, 이 사울이.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접한 자 찾아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다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무당을 찾아가요? 우상을 섬겨요? 신명기 18장 10절에 당신들 가운데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과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겁니다. 사울이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무당들을 다 쫓아냈어요, 나라에. 근데 남아있는 무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 무당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 다 알고 있어요. 사울이 누구를 찾아갔고 누구를 의지했는지. 3년 전 통계인데 2021년에 10대에서 30대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점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절반이 봤답니다. 절반이 본 적이 있대요. 왜 봤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단순한 재미로 봤다가 63%예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뭐 재미로 본 겁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봤다는 것은 한 11%밖에 되지 않았어요. 기독교인은 점을 보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라고 답한 비율이 또 50%예요. 재미를 봤으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점의 결과가 당신에게 영향을 줍니까? 라는 질문에 60%가 줍니다라고 답했어요. 사주든 점을 본 것이든 어떤 얘기가 재미로 본 건데 살다 보면 그게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지. 거기 자꾸 매이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려면 그 다음에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 그 다음에 이거 계속 연결되게 만들어 놨어요. 26년간 무속인으로 살다가 2017년에 예수를 만나서 거듭난 심선미라고 하는 성도님이 계세요.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셨죠. 자기가 전 무당인으로서 자기 고객의 과거에 20%가 크리스천이었답니다. 5명 중에 1명. 저희 교회는 없으시죠? 통계상 20%인데 저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아닌가요? 없으리라 믿습니다. 20%가 크리스천이었대. 그럼 왜 크리스천이 무속신앙에 와서 빠지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죄송하게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빨리 알고 싶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해결을 못하니까 다른 신에게 해결받기 위해 무속인을 찾아온답니다. 근데 이 점을 보고 나면 양심에 찔리는지 이렇게 한대요.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를 한답니다. 다시는 점을 보지 말아야겠다. 그래 놓고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간절히 전 무당으로서 당부하시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점을 보는 것은 돈을 주고 사망을 사는 길입니다. 돈을 주고 죽음을 사는 거라고요. 이게 사울이 한 일이에요. 사울이.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점집을 가지 않아도 아까 사무엘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돼 있었냐면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곧 점을 치는 자와 같습니다. 뭘 거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안다고요. 근데 그것을 거역합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탐욕스럽게 살아갑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알고도 거역하는 건 뭐라고요? 점치는 거예요. 올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제가 마음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내 몸과 같이, 내 부모님을 여기듯이, 내 형제 자매를 여기듯이 그렇게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느껴지더라고. 저의 말씀을 알고도 거역했으니까 저 뭐 한 겁니까? 점친 겁니다. 다른 거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준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나는 100% 오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좀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거의 없으실 겁니다. 우리 역시도 사울처럼 점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느 특정 지도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을 치는 죄를 범하였기에 우리가 황폐해진 나라를 보며 기도하며 통곡하며 눈물로 겸비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황폐해진 나라를 보면서 야, 이 무능한 지도자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처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다니엘서 9장 14절에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히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한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우리의 바로 자신을 넣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탈 때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무능한 지도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꼴이 났습니다. 두 패를 갈라서 욕을 한 것이 아니라 끌어내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역시 뭐라고 고백하냐면 멀리 있는 수산궁에서 자기가 무슨 범죄를 했다고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느헤미야 1장 6절에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린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 무슨 죄라고요? 점치는 죄라니까요. 이것이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자기를 포함시켜요.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보니까 100% 순종한 적이 없거든.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회복되지 못한 채 저렇게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하나님의 깨어있는 백성들은요 팔을 가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거역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지하였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겸비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성장하니까 어느덧 배가 불러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우리가 어느덧 소홀히 드리지는 않습니까? 헌신이 사그라들며 주님을 사모하기보다 주님이 주신 그 어떤 선물, 좋은 것인데 그 선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원하고 더 갈망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지, 그리하여 주님이 재앙을 보내신 것이 아닌가를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울의 비극적 몰락과 국가적인 재앙의 근본적인 뿌리는 따로 있는데 단지 사울 한 사람의 영적인 타락만이 아니, 여기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뿌리는 또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사무엘상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하나님이 너희들이 왕인데 어떻게 왕을 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할 수 있느냐,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거의 없다고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거의 그 수준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달라는 장로들에게 말해 마음이 상해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나를 버렸다.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요청한 결과가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태생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태어난 것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예수님을 충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만큼, 아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어떤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달라. 그것이 사울이에요.
하나님 아예 버린 건 아닌데 사람을 더 신처럼 의지하는 혼합적인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혼합적인 신앙은 우상 숭배였죠.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 뿌리는 교만이고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그들이 원했던 왕과 그 모든 군대의 전멸입니다. 항상 결과는 동일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유배 상황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 바벨론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느냐, 나라를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넘겨주셨냐, 나라가 약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 5절이죠.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 무슨 업무를 발견했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unfaithful,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13절에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 이 샘이 나를 먹여 살릴 줄 알았는데 다 보내 거기 다 깨지고 새고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벨론 포로의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해 금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대한민국의 어려움과 재앙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돈을, 쾌락을 더 사랑하고 숭배하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가운데 남의 죄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부패한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진정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진정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실 주의 왕을 원한다고는 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싫어하는 마음이 고든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참 인상적인 장면이 나와요. 이 사울의 죽음이 목이 잘리고 아들도 다 마찬가지, 성벽에 달려 있어요. 엘프레드 에더사임이라는 작가가 이 장면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블레셋의 어두운 밤이 되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머리 잘린 시신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가운데 독수리들과 자칼들의 울부짖음 속에 벳산의 벽에 걸려 바람에 따라 흔들리고 있었다. 얼마나 비극적인 장면입니까? 근데 누군가가 이들을 궁휼히 여긴 자들이 있었어요. 요단 동편에 있었던 길앗 사람들이 와서 밤새 와가지고 사울의 죽음과 그 아들들까지 시신을 내려가지고 야벳으로 돌아와 거기에서 화장을 하고 뼈를 거두어서 에셀 나무 아래에 묻고 장례를 치러주고 7일간 그들을 위해 금식을 합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사울 왕 초기에, 거의 이제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사울이 군대를 이끌어서 이들을 지켜주었어요.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 40년 전에 그 사건을 기억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누구도 건드리지 않을 때에 가서 그들의 장례를 잘 치러주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길앗 사람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장례를 잘 치러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을 저의 평생 지켜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이 31장 굉장히 어둡게 끝나죠. 마지막 부분이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달려 나무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분의 시신이 매달려 있을 때, 바로 그때도 모든 희망은 다 사라졌고 무슨 희망이 있겠나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고집스럽게 반역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1장을 보면서 사울의 비참한 죽음과 그 시신이 걸려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상상하셔야 되냐면 다른 인물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그렇게 되었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요? 거역하고
고집스럽게 완악한 모습으로 우상 숭배한 죄의 결과가 그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 멸망이 저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나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뭐가 복음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 죽었어야 되는, 하나 예외 없이 말씀 앞에, 율법 앞에 다 정죄함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그분이 아들을 보내줬어요.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위치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받으시며 수치를 당하시며 모욕을 당하시며 옷을 찢김을 당하며 벗김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며 우리 자리에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기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너무나 어둡죠. 나쁜 소식 같지만,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사울의 죽음을 대신 당하셔서 진정 더 나은 다윗이신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진정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아무리 나쁜 소식이 많아 보이고 들려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돌아보면서 현재 국가적인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의 놀라운 말씀을 붙잡고,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알려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용납받는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며 자복하며 겸비하며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결국에는 더 나은 다윗이신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이 나라를 통치하셔서 전혀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도 처음보다, 중간보다 주님이 오실 그때 더 복된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죄를 함께 우리가 자백하고 우리의 완역함과 우리의 거역함과 그 굳은 마음을 다 회개하고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엉뚱한 것을 구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뿌리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구한 열매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국가적인 재앙을 하나님 난 모르겠다 하셨을까요?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믿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완고했었음을, 우리가 점치는 죄를 범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애통하며 나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공연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왕관과 거룩함과 우리 마음들을 씌워 녹여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들을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지막이, 이 나라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과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마음이 상한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어느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고집스럽게 거절하며 거역했던 점치는 죄와 같은 그 무당을 찾아가는 죄와 같은 죄를 범한 자가 바로 우리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자백할 때에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 이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나라이오니 지금도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가장 많은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인데 주여 어찌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먼저 깨어서 금식하며 다니엘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에 황폐한 이 나라가 다시 새롭게 하며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무당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위로부터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긍휼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각 영역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세대들마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반도가 함께 주를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장벽이 무너져 주님이 오실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마지막에 진정 복되고 아름다운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백성이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그 악한 길 떠나며 악한 길 떠나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십니다.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 그들의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들의 땅을 고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천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어려운 나라의 상황 속에서 황폐한 땅을 바라보며 다니엘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불순종 때문이라고 회개하며 겸비하며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다음 세대와 교회와 주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